할렐루야. 우리 수요 전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듭남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을 간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옵기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함으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모든 죄를 주님께 토해내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오늘 주님의 복음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 우리의 영혼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거룩과 주님이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이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한 주님이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주는 및 거룩과 주는 및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의 인자는 영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인자를 의시합니다. 선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시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인자를 의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인이 주님의 이름을 의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하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쓸모없고 실패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하셨기에 오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의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아인교회 앞에 위치한 아인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주말과 평일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의 사역을 겸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이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일단 억울함과 변명입니다. 얼굴에 일단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억울한 표정을 지어요. 그러고서는 나는 억울하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쟤도 그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인정하는 반응입니다. 아이나우스에서 아이들이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삼촌 잘못했습니다. 삼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게 돼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것을 알려주었지만 반응은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억울해하고 변명하는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아이들을 볼 때는 제가 가진 것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물론 아이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혼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못된 것을 알려줄 때 그것을 듣고 마음을 즐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과 제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든지 신경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호세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잘못된 것들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호세아 말씀은 우리 아인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익숙한 말씀일까요? 왜 호세아서가 익숙한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달마다 하고 있는 큐티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다들 큐티 하고 계시죠? 다들 호세아서를 처음 들어본다는 지금 표정을 짓고 계신데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큐티에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호세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서의 말씀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제가 아이들을 위해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어요. 호세아서를 살펴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보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하였던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신을 떠나간 음란한 아내 고멜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선지자의 곁을 계속해서 떠나는 아내 고멜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떠나려고만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부터 오늘의 본문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씩 계속해서 폭로하세요.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어떤 것을 죄짓고 있는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짚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 13장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13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에는 10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10개의 지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권력이 높았던 것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죄송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하는 시기였어요. 막강했던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에브라임이 스스로 높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만입니다. 에브라임은 교만했고 이스라엘 또한 교만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호세아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 부흥도 막강했던 군사력도 모두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냈다는 교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니까 더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되니까 자신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더 심한 죄들이 등장을 해요. 바알을 우상 숭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은으로 자기를 위한 정교한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조종하고 내게 필요한 우상을 직접 만들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송아지 모양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송아지 모양이라고 하면 우리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마음을 다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금을 모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지르게 돼요.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3,000명이 되는 백성들을 숨을 거두시고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모세를 따라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하나님과 바알을 섞어버리고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니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우상 숭배하는 삶이 돼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나를 의지할 수도 있고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들을 바라보고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만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6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교만을 더욱더 폭로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 앞에서는 전쟁을 전혀 해보지도 않은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연정연승을 거두게 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니 이제는 좀 살만해지고 내 삶이 평안해지니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받겠다,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춘기의 청소년 친구들을 보게 되면 부모님과 싸울 때 꼭 등장하는 멘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언제부터 내 삶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냐, 언제부터 나에게 그렇게 신경 썼다고 참견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 누구보다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사춘기가 되고 이제는 자신도 생각할 줄 안다고
자신도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자신도 고집이 있다고 부모님께 반항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진심이 아닌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홧김에 속상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해주었던 사랑을 잊어버리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9장을 통해 마지막 교만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9장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교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오라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택은 자신의 머리 위에 계속 죄를 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내 머리 위에 죄를 계속해서 쌓고 그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선택해요. 교만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스라엘에 진노하시고 최후의 방법으로 심판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호세아 13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자와 같이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과 같이 새끼를 잃은 곰과 같이 맹수가 되어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으로 이스라엘의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모든 보배의 그릇을 약탈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칼에 엎드려지는데 어린아이들은 부서뜨려지며 아이를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두려워서 한시도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냐면 교만한 자의 끝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 그러면 결과는 달라진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될 거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어떤 민족보다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끌어 주셨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모세를 보내주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교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교만으로 가득 채워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변의 강대국과 같이 우리의 나라도 강하게 될 수 있을까?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교만한 자가 아닌지, 나는 교만하여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교만은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고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교만한 자임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자신이 교만한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간다면, 내가 교만한 자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내 안에 교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얼마 전에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요. 예배와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언제나 열심히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도 세워 100명 가까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평범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교역자분들이, 성도님들이 저를 칭찬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것을 들으며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올바른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그 어린 저를 세워주기 위해서, 더욱더 세워줘서 정말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칭찬을 해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죄와 타협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잖아, 이런 병명과 착각 속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저의 그 당시의 삶은 죄를 아예 분별하지 못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모습과 저의 죄를 폭로하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폭로하셨어요. 사실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죄인인지,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은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제 모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폭로하시니까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없구나,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정말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제 자신을 자책하고 저주하며 교회에서 도망가게 되었어요. 모든 일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숨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폭로하실 때 제 안에 교만을 돌아봤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과 제 삶을 돌아봤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철이 없고 어려서 그런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는 결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3년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그냥 나는 끝났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겠구나, 내 인생 정말 끝났구나, 제 스스로가 제 인생을 결론을 내버렸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했으나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이 제게는 굉장히 불행한 시간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제 마음이 서로 충돌하였고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청소년 시기에 함께 시간을 보냈던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며 목사님께서 섬기고 있는 교회로 나와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로 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길지만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더러우니 내 곁으로 찾아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죄를 폭로하셨다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셨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강단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드라마처럼, 정말 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일로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지금 이곳에 서서 우리 사랑하는 아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저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제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내어드려서 제 자신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 회개할 때 그 모든 것이 나의 교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오늘 주님께 헌신했고, 내가 오늘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렸고, 오늘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지금도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 가슴을 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궁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나 그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면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도, 어려운 일들도, 힘든 일들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저를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에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만한 자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내가 교만한 자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들을 보며, 내 자신을 보며 그럴듯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 남들보다 거룩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나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이걸 드렸어. 난 주님을 위해 이것을 결단했어. 내 스스로가 높아질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많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대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계속해서 죄를 쌓고 죄를 믿고 죄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야곱이 스스로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노력했던 인생이,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싸우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장성해져서는 하나님과 겨루었던 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야곱이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도 내가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믿음의 아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죄를 폭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교만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모든 죄까지도 오늘 주님께서 폭로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 주님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고 주님의 좁은 길을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자는 영원하기에 오늘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인정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머리에 죄를 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한 자임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오늘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교만을 폭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나의 힘으로 되었다, 나의 노력으로 되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교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추어두진 모든 죄를 폭로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며 나아갈 때 죄에 넘어질 때는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곁에서 멀리 떠나는 것을 주님은 지켜보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빠르고 느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걷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어리석은 자들처럼 내 머리 위에 죄를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평생에 찬양하고 우리 예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